이번 주에 김창민 집사님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인도의 로이, 한국 이름은 로수길 목사님이 이 미국에 와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참 문자로 이제 우리 승리교회 15일 내일 오셔서 말씀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어떤 마음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승리교회에서 주님께서 후원케 하시는 그 인도 현지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데 이 로수겔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전화기 문자로 유튜브 웹사이트 주소 그것을 보내셔서 제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두 부부가 한국 사모님 청신에 오셔서 이제 공부하시고 또 한국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하셨는데 참 그 사모님이 믿음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전에도 장로님과 김전 선교사님과 그 인도 칼카타에서 그 로스겔 목사님 교회 건물에서 우리가 필리핀 선교사님들이나 또 인도 선교사님들 그 연합 수련회를 하면서 로스겔 목사님도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따로 주원 선교사님과 함께 그 사모님과 따님과도 식탁 교제를 나눴는데 참 보통 그때도 제가 임프레션이 이게 참 보통 믿음의 여인이 아니구나 했는데 그 동영상을 제가 쭉 보면서 이분이 로이 목사님 결혼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도 그 수많은 영혼 복음 전파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줄 믿고 남편하고 결혼하셨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 이게 아니라 복음 전도 선교 이걸 위해서 선교사로 들임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 인도 목사님 만나서 결혼하셨고 또 인도 가서도 모기 물리고 불이 전기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나고 이런저런 거 다 간증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대요. 나는 선교사니까 이런 어려운 고통들을 당연히 겪어야 된다. 참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소명 따라 생명을 바쳐서 당연하다는 고통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38년 동안 40년 동안 귀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귀한 주님의 종을 내일 승리장로교에 보내셔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로이 목사님 이렇게 연락 주고받으면서 내년도 2025년 승리장로교의 표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입니다. 아마 제 21년 목회 동안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거창한 표를 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전부터 새해를 준비하면서 있을 때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특별히 승리교회 올 때마다 교제실의 그 세계지도 벽을 보면서 국기들을 보면서 후원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 그 국기와 또 다른 벽에 있는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진, 물론 거기 사진은 다 있지가 않지만 그냥 교회 교제실에 와서 그 사진들과 지도를 보면서 어쩌면은 주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년도는 더욱더 우리 승리교회의 모든 새사역이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표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엔세나다 김창만 선교사님과 대화하다가 어떤 말씀을 제 마음을 나눴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선교 사역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자세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5번째로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에 열어주시는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원하신 대로 선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지, 우리가 열심히 선교가 영혼 구원에서 선교한다고 열심을 낸답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게 보이지만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물론 우리의 원하는 열정대로, 열심대로, 우리의 우선순위대로 막 선교 사역하면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우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사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선교다, 그 말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미 묵상을 좀 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선교란 무엇인가, 두 가지로 크게 시간 되는 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선교란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에 중단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전체를 설교하고 묵상글을 다 편집해서 책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퍼블리싱 만들진 않았지만 책 원고 PDF 파일로 그 목차랑 모든 원고를 네이버 블로그 PDF 파일로 첨부 파일해서 아무나 다운로드해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도행전 책 원고의 제목, 멈출 수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출 수 없다. 영어로는 unstoppable. 제가 티와나 선교 이렇게 전에 막 차 타고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스페니쉬를 2년 동안, 고등학교 때 2년밖에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티와나 갈 때마다 또 엔세나다로지만 그 빨간 사인 길에 뭐죠? 알토 알토니까 꼭 찬양할 때 엘토로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알토라는 스페니쉬는 발음이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스탑 사인이에요. 미국의 스탑 사인, 사거리에 스탑 사인 있잖아요. 멈추다, 멈추라, 알토. 여러분, 차를 80마일로 이상 달리다가 비 오는 날이든지 그렇게 달리면 안 되겠지만 급브레이크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납니다. 선교도요, 주님을 향한, 이건 선교나 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각자 주신 달란트 은사대로 비전과 하트가 그 뜨거움이 있어서 zeal, passion,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열정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역의 열정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찬양의 열정이 있고, 다양한 섬김의 봉사에 또 여러 가지 교회 건물 여러 가지 열정들이 열심을 내서 헌신적으로 이름 없이 빛도 섬기는데, 그 열정이 진리의 말씀에 성령님의 막으시고 절제시킬 때 순종 안 할 정도로 내 원하는 열정대로 관철하려는 그 열심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위험한 열심으로 사역할 위험이 참 많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멈출 수 없는 자동차 엑셀레러를 계속 깊이 끝까지 누르면은
차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을수록 막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가 어느 정도 운전하다가 트래픽 시간이든지 약간 차들이 많으면은 그렇게 쌩쌩 엑셀레를 밟아서 못 달립니다. 앞에 어느 정도 차 거리가 있으면 조심히 이렇게 엑셀을 밟다가 또 꽉 누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을 밟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엑셀을 밟다가 또 놨다가 트래픽 시간에 차야 되면 브레이크를 밟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피드를, 환경을, 선교 사역이나 모든 사역도요, 차가 고속도로가 뻥 뚫리게 해놓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 따라 막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열심히. 그런데 어쨌든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고속도로에 차가 좀 많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무턱대고 열심히 엑셀을 밟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뭐가 중요하면 영적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spiritual sensitivity, 영적 민감함이 아주 중요해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민감하면은 그냥 열정적으로 막 합니다. 막. 제가 뭐 음악에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음악 그건 없으니 실력이 뭐 이런 게 무지하니까 열심으로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한다 하는데 뭐 악보 콩나물도 잘 못 보고 뭐 음도 잘 못 맞추니까 반박자 이런 거 용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는데 찬양은 또 열심을 좋아하니까 이게 찬양 전문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부족해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저 제 마음은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지만 더 아름답게 찬양드리기 위해서는 뭐 찬양 이렇게 달란트 이렇게 배워서 뭐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금상첨화겠죠. 그게 안 되고 시간이 여러 가지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요. 찬양사역이든 선교사역이든 모든 섬김사역이든 봉사든 구제든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님이 막으실 때에 예수의 영이 막으실 때에 중단하고 브레이크를 잡고 멈출 수 있는 이 믿음 신앙 이걸 훌륭하게 잘 안 봐요. 훌륭하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교회 안의 영적 분위기는 뭐예요? 우리가 보는 분위기는 관점이 그냥 막 열심히 달리는 차를 막 훌륭하게 봐요. 뭐 매주 그냥 모여서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기도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그냥 복음 전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주님의 일 한다시고 막 뜨겁게 이렇게 막 뭐 통성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막 전진해 나가고 뻥 뚫린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 걸 좋아하지. 차가 멋있어 보이지 훌륭하게 보이지 그냥 천천히 달리는 차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앞에서 그런 것처럼 야, 저 사람 신앙생활 뭐 봉사한다는데 저렇게 그냥 차가 계속 멈추는 것처럼 느릿느릿 달리는 것 같고 거북이처럼 토끼를 좋아하지 거북이처럼 달리는 봉사하고 선교하고 찬양사하고 막 구제하고 인기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고 뭐 미디어에서 뭐 기사도 안 내고 여러분 그러나 다 인위적인 세상적인 이런 교회 풍토나 문화나 이런 관점 이 껍데기를 다 말씀 안에 내버리고 십자가 앞에 버리고요 비우고 뭐 요즘 말로 인기 이런 말로는 내려놓는다는데 예수님처럼 다 비우고요 점진적으로 비우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전도 선교 사역한 바울과 그 일행 첫 번째로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2번이나 막으셨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20번 막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87년도부터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오병의 약속을 말씀받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막 뻥 뚫린 길을 고속도로를 제가 막 달렸겠습니까? 거의 저는 한 7, 8년 그때 깨달음 전까지는 계속 브레이크 잡혔습니다. 계속 막혔습니다. 뭐 의미도 몰랐으니까. 여러분들 1년, 2년이 아니라 제가 거의 20몇 년을, 25년을 거의 막히고 중단하고 멈추고 브레이크 잡으시고 뭐 그러니까 막
눈물까지 나오는 거예요. 막 답답하니까. 시간은 자꾸만 지나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예를 들자면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말로는 뭐 빌리그램 목사님처럼 자기가 다시 태어나면은 예수님처럼 30년 준비하고 3년 사역하고 주님 부르심 받고 싶다. 오병의 약속의 말씀 80년도 대학교 1학년 때 받았는데 예를 들자면 거의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 3년 전에 그 뜻을 알고 뭐 확신을 알고 하나님이 엑셀을 밟아서 문을 열어서 막 그러다가 3년 예수님처럼 사역하다가 뭐 은퇴한다. 뭐 죽는다 이러자면.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야, 뭐 목회 뭐 40년 하고 은퇴하고 원로 목사 그게 아니라 그냥 헤매다가 3년 그냥 주님 섬기다가 끝난 거예요. 종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뭐 누가 주위에서 뭐 인정하고 칭찬해 주겠어요? 뭐 그런 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 관점보다 교회 문화 모태신앙 자라면서 모든 전통이나 사람들 이런 관점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관점이 너무 보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뻥 뚫린 고속도로 좋은 차로 막 달리는 좋은 차가 뭐예요? 교회 프로그램도 다 돼 있고 건물도 좋고 모든 리소스도 다 있고 재정도 다 되고 일꾼들도 뭐 훌륭한 일꾼도 많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해요? 기도원 300년 하나님이 줄이신 목적이 뭐예요? 숫자 많아서 이기면 너희들이 자랑할까 봐 교만할까 봐.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선교 후원하는 지도의 후원자들이 숫자가 저렇게 많아서 자랑합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기뻐 안 하세요. 재정이 돼서 막 후원한다고 막 이렇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고 우리가 미련함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우리의 무기력한 무능함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좋은 차 빵빵 고속도로 달리는 교회가 좋은 차를 자꾸만 자랑하고 보잘것없는 차를 자랑해서 똥차를 자랑해서 그런 차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나님 영광 자랑해야 되는데 뭐 찬양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프라노 뭐 좋은 대학원 훌륭한 분들 반주자 지휘자 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엄청나게 아름답게 기술적으로나 여러모로 영광 돌릴 때 위험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찬양인가?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기술로 다 하는 찬양인가?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교회 와서 이제 사랑하는 친구 익순이 1주년, 오늘이 딱 추모 일찍인데, 그래서 이제 찬양들, 대학교 때 6명이 기타 치면서 졸업반들, 끝없는 사랑이나 모든 찬양들, 간증들, 그 다음에 1월 6일 장례식 때 찬양, 또 우리 찬양팀에서 불렀던 끝없는 주님의 사랑 은혜, 지난주에 로실에서 사진과 더불어서 한글로만 우선 다 해서 제 친구 익순이 어머님 권사님에게 그 새벽, 이른 새벽에 PDF 파일을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가족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다 나눴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중환자실 기다리면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찬양 잊혀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권사님이 찬양을 뭐 특별히 배우신 분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간호사 하셨는데 독일에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신 분이었는데 이 손을 떠시면서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데서. 여러분 56세 독자 자식 산소호흡기 빼는데 그 찬양 인간의 힘으로 못 드립니다. 저도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구원자의 놀라운 사랑을 그 배 안에서 아내와 함께 찬양 드렸는데 성령이 그렇게 찬양 터지게 안 하시면 그런 상황에서 찬양 못 드려요. 여러분 장을수 할머님이 팔가하고 그 파크스뷰 양로원에서 한쪽 다 이게 부러져서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나가지고 그런 한 손으로만 팔로만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음도 틀리고 박자도 안 맞고 제가 음악 실력이 없는데도 제가 볼 때도 안 맞아서 그 할머니 박자에 맞춰서 찬양 드렸는데
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믿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사랑하는 자녀나 누구의 죽으면 어떤 양론의 환경에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그 김창규 목사님도 티와나 그 장애인들 휠체어 다 집안에서 버린 사람들도 다 모아다가 거기서 스페니쉬로 후렴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 죽기 전에 찬양드리는 이런 모습도 살아생전에 이렇게 사랑하는 식구를 떠나면서 이런 찬양하시는 이분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여러분들 성령님이 어떻게 깨달음 양심 들리게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사랑한 자녀가 갑자기 떠났는데 익순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영원하다. 어떻게 부모님 유가족이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장례식 때. 제가 그 1월 6일 날은 진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다 했지만 나중에 계속 그 동영상 보면서요, 야, 어떻게 그 부모님 앞에서, 익순이 부모님 앞에서 기타를 제가 익순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찬양했는가. 지금은 뭐 좀 성령님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불러요? 자식이 떠났는데. 근데 그분들은 찬양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울지도 않으시면서.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 디모데를 만나서 이 세 사람이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이방인 형제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방인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가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에서 작정한 그 규례를 이방인들도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였고 성령님께서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전에 5절, 사도행전 16장 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와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선교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하고자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이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돌아다니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또 두 번째 막으셨습니다. 올바른 복음전도 하나님의 영광 목적과 올바른 동기로 이렇게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다 하면은 우리가 내년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사역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당회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면 당회도 멈춰야 됩니다. 근데 당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않고 당회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두 사람의 뜻대로 할 위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기보다 인간적으로 할 위험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저나 장로님이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 표 승리교회 전체 사역에 있어서 우리 당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가리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목적 복음 전파 하나님의 영광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아시아를 향해서 바울과 일행이 전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막으셔서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God's perspectiv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different, 달랐다는 겁니다. 그 달랐다는 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올바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동기, 영혼권, 복음전도 땅끝까지 전파하지 예수님 재림하니까 그런 열정으로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소망의 관점으로 복음 전파 열정을 내고 갈 때 그들의 관점은 아시아를 우선순위 뒀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아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마게도냐였습니다. 빌립이나 유럽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시아를 다시 에베소로 가게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면은 우리가 선교사역, 세계복음화나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뭘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철희 목사님 섬기시는 사모님 섬기시는 그 보블리스 합창단이 프라자 마켓에서 이렇게 성탄제 찬양하는 거 저는 귀하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선순위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생각할 때 제 생각에는 큰 교회 빌려서 강대상에서 화려하게 이렇게 뭐 화려한 것보다 하여튼 그렇게 그 모임 초청한 분들에게 찬양하는 것보다 길거리나 예를 들면 마켓이나 마켓에서 모인 사람들, 군중들에서 바울도 사도행전 보면 모인 군중들, 그 군중들이 뭐예요?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전하니까 로마 병정들 막 소동 일어나는 데서 간증한 거예요. 시장이 와작지걸하고 뭐 마켓 보고 크리스마스 때 쇼핑하고 얼마나 와작지걸해요. 물론 뭐 보블리스 합창단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금년도 처음으로 성탄 계절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마국간 구해 놓으신 예수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물 바치면서 그것을 말씀을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본당에서 21일 예배 찬양제 다 하겠지만은 그 마국간 구유 얼마나 초라해요. 거기서 태어나신 예수님 누이기신 아기 큰 뭐 화려한 베벌리 병원에서 아기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사람들 보기에 막 은혜 받는 화려한 이런 성탄 축가가 아니라 여러분 성탄 축가나 모든 예배가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우선순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우선순위면 그건 인간적인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관점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물론 은혜 베푸시고 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사람의 제일 우선순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enjoy forever,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역과 모든 예배와 모든 섬김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뭐 받는 게 아니라 바치고 동방바처럼 다 드리는 거예요. 멀리까지 와가지고 다 바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사랑을 성삼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다 죽을 때까지 모든 기진맥진하고 다 바쳐야 돼요. 호흡이 닿을 때까지 다 바쳐야 돼요. 그런 자세로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사역 모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그 은혜가 진짜 오래가요. 불편한 은혜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은혜 받게 돼 너무 편안하게 익숙해 돼 있어요. 뭐 주일날 뭐 수요 예배, 토요 새벽기도 이런 모든 예배에 말씀 받는 은혜도 우리가 편안하게 가만 앉아서 그냥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해요. 불편한 은혜는 광부가 강산에서 땅을 파면서 금을 캐려고 노력하듯이 달고 오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적과 꿀이 그 송이꿀보다 달다는 시편기자 고백처럼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그 음성이 호세아서 2장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로 우상숭배 바알 하나님께 축복과 바알에게 바쳤을 때 사랑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골골짜기, 아간의 범죄, 괴로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는 약속. 근데 우리는 괴로움, 고통, 고난, 노력, 헌신, 눈물, 씨름, 이런 거, 압복강, 야곱의 씨름, 이런 거 없이 편안하게 은혜 받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싹군 목사, 싹군 직분자들 위험이 많은 거예요. 사람의 영광만 자꾸만 드러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요. 사람 이름 석자나 승리교회 선교 후원만이 한다 승리교회 이름만 막 드러나고, 그러면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이 죽기 전에 그 조직에서 빌리그램 그 뮤지엄 박물관을 만들어놨는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걸 둘러보시더니 딱 한마디 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빌리그램이 너무 많다. 근데 박물관에 뭘 전시해놔요? 그 사람이 크루세이드 하고 여의도 크루세이드 전 세계 몇십만 명이 예수 믿고 그 숫자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원 300명으로 줄어버리신 거예요. 교회가 줄어져야 돼요. 행사가 다 줄어져야 돼요. 모든 교회 모임들이 숫자, 나는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화요일 다니고 금식을 하고 이런 거 다 기록해 놓는 거, 성경 몇십 번, 몇백 번 읽고, 저도 72권 썼다 이렇게 숫자 얘기하고, 이게 다 뭐예요?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이름 석자가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막으시고 브레이크 잡아주시고 중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역도 그러고 여러분들 찬양사역도 버블리 사탕당 어려움이 한 번 있었는데, 이런 모든 어려움이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잠시 브레이크 잡고 너 뒤돌아봐라. 가정도 하나님이 브레이크 잡아서 위기가 오면은 그때서 정신 바짝 들고 편안하게 은혜 받다가 불편한 고통 위기를 통해서 깊은 사랑 은혜를 경험하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맺고자 합니다. 제가 어저께 LA 친구들, 전도사들 친구들을 한인타운에 나와서 한 대여섯 일곱 명을 6명한테 만났어요. 식사 같이 하고, 식사 후에 이제 한 2시간 반 대하고 2차 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한 15일 의식이 없었고, 한 사람은 이제 담석 빼내려고 레이저로 병원에 4시간 어쩌고 들어갔다가 의식 없이 3일 동안 이제 누워 있었고, 두 사람이나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카톨릭 성당 다니는 분이 2분 있고, 교회 다니는 친구 한 2명 있고, 하여튼 근데 그 중에 이제 온누리교회 다니는 친구가 제 친구 메케닉 친구한테, 야, 너 요즘 일 안 하냐면서 브레이크 접을 좀 해달라. 자동차 뒤에 이제 브레이크가 망가진 좀 안 좋은데 갈아달라. 하여튼 브레이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성령님이 브레이크 잡아줄 때, 지원아, 승리교회야, 아무개 사역단체야, 멈추라. 위기나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셔서, 근데도 엑셀레를 밟고 그냥 고속도로가 뻥 뚫린다. 왜? 사람들이 칭찬하니까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승리교회가 벽에다가 지도와 사진들 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선교 사역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승리교회는 선교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봐요. 찬양 사역도 할 수 없다고 봐요.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자격이 있는가?
얼마나 초라한 조그만 몰록길에 어저께 제가 달력 이렇게 할 때 승리교회 어딨냐? LCC 몰로 기독서점에 갔었구나. 기독교에서 가서 내년도 다이어리하고 상천컵 사는데 주소를 써달라 그래서 이 승리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 어르신이. 이게 LCC 건너편에 파킹장에 좁은 길에 찾기 힘들다고. 승리교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부르셔서 원로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교회를 옮겨보려고 하고 저희도 뭐 당연히 얘기했겠지만 왜 막으셨는가? 이렇게 수합니다 하니까 어르신들 파킹하고 차 들어오기 얼마나 힘들고 사고 날 위험이 많고 멀리서 왔다 갔다기도 힘들고 교회가 편안하게 은혜 받으려면 저 가까이 있고 파킹장도 넓고 길도 넓고 와닥치걸 안 하고 뭐 한국 사람들 많고 히스패닉 없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도님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승리교회는 기도원에 300명 기도원이 시험할 때 양털 시험 2번 했잖아요. 제가 그때 주신 마음이 막으셔서 교회 운영에서 기도할 때 고민수 목사님 소개받아서 히스패닉 사역 영혼 구원타라 이 히스패닉 영혼 구원케 하시고자 이사가는 거 막으셨구나. 승리교회 건물 이주하는 거. 그래서 양털 시험이 뭐 매년마다 연락 오면은 기독교 신문이나 캐달럭 주소록에 승리교회 넣겠냐고 하도 안 넣으니까 이제 연락도 안 와요. 몇 번 신문 광고 외에는 홍보도 안 하고 저는 그래요. 혼자 양털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 세우시겠다 약속하실 때 중요한 건요. 우리의 관점의 우선순위 모든 게 열심히 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승리교회 부흥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거보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0장 18절 약속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의 우선순위 중요성 그것 따라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년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 갈 때 장로님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 민감한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님이 오퍼추니티 열어주실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교제실에 와서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역해 하시는 나라들을 볼 때 아프리카하고 사우스 아메리카가 없구나. 그냥 처음으로 그 생각 들었어요. 그냥 이거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곰곰이 묵상 기도하는 건데 어쩌면 주님의 뜻이 이 아프리카, 이 사우스 아메리카도 후원하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다. 그게 또 인간적으로 지도에다 다 그냥 국기 박으려고 그냥 자랑하려고 그럴 수도 있죠. 자기 동교를 하나님 앞에서 체크해야 되잖아요. 점검. 하나님의 뜻은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은 바울의 관점은요. 성경에 뭐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기 세대에 예수님 오신다고 믿고 묵묵히 끝까지 목회나 사역 다 하신 게 뭐냐면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계 복음 안에서 복음 전도 선교 사역할 때에 물론 당회의 방침이 있죠. 신학생들을 먼저 후원하고 필리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가 과테말라 서성교사님도 신학교 한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신학교를 다 그냥 물신양면으로 후원하고 싶은 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근데 재정이 그게 안 되니까 장로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예를 들자면 그것도 맞게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회가 의논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들랑 함께 동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인정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다 중요해요. 지혜와 성령의 인도심과 겸손과 여러 가지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바라기는 내년도 세계 복음화라는 거창한 표를 주셨지만 이것도 성령님께서 하실 텐데 오늘은 막으실 때 2번이나 막으셨는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 막으실 때 당회가 브레이크를 잡고 멈춰야 되고요. 중단. 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여기 승리교회 사역자들이 이런저런 계획과 뭔가 마음껏 사역해 하실 때에 당회가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겠지만 이것이 성령님이 당회의 기도와 의견 속에서 아니다고 생각하면 당회가 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당회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봐요. 성령의 인도하시더라 충만해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새해 성령이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우둔하여 미련하여 육신적으로는 민감하고 사람의 눈치나 사람들의 인정, 칭찬, 여러 가지 격려, 위로 사람들에게 민감한데 영적으로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될진데 성령님이 막으셨던 지난날의 44년 승리교회 사역, 또 각자 모든 사역, 섬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후손들, 배우자, 부부관계 여러모로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에 자동차 막 달릴 때 열정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으실 때 뻥 뚫린 고속도로, 트래픽 시간에 브레이크 잡는 건 쉬운데 뻥 뚫린 고속도로 또 급하게 거기 가야 되는데 시간 맞춰서 브레이크 잡는 걸 성령 잡을 때 그 순종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성령님이 저 같은 경우는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브레이크를 잡아준다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뒤돌아보고 내 죄로소이다. 제 탓이로서다. 다윗이 그 도액으로만 하면 다 죽임당했을 때 제사장 내 탓이다. 이런 위기들이 브레이크 잡아줄 때 자성찰 뒤돌아볼 수 있는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그때서야 분주한 사역 속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멈춤 브레이크 잡는 게 위기가 기회의 축복인 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